둘을 다 대안학교를 보내게 됐거든요. 어떻게 하면 아이가 행복하게 할 수 있을까? 우리 부모들이 택하는 것이 그 평범한 꿈을 이루기 위해서 뭐를 택하죠? 스펙이 높은 사람들, 최고의 그런 학력을 가진 사람들이 가끔씩 보면 인간성이 이렇게 우리 청소년들에게 물었어요. 삶에 만족하는가 하고 물었더니 주일날 학원 가지 말라고 얘기하잖아요. 주일날 공부하지 말라고 얘기를 해요. 다른 집 애들은 공부하지 말라고 얘기하고 우리 집 애들한테는 공부하라고 얘기해요. 자식이 성공하고 출세하는 것을 하나님을 위해서 할까? CTS 기독교 TV 4인 4색 시청자 여러분 만나게 되어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저는 그 자녀가 둘이 있습니다. 이제 곧 한 달이 있으면 30이 되는 딸과 이제 28이 되는 아들이 있어요. 그래서 둘을 다 대안학교를 보내게 됐거든요. 이제 딸에게 30이 가까우니까 중학교를 갔으니까 한 15년쯤 됐죠. 그래서 15년쯤에 이제 중학교를 다녔는데 그때는 지금처럼 대안학교 그렇게 많지 않았어요. 그래서 아침에 이제 6시에 일어나서 버스를 3번 정도 갈아타고 이제 학교를 다녔는데 또 이 다니던 학교가 없어져서 중학교를 6번이나 옮겼어요. 네. 하여튼 그래서 이제 그것이 인연이 되어서 오늘 이렇게 이제 대안학교와 또 우리 부모님들을 위한 그런 사역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제가 우리 아이들을 대안학교 보내면서 만났던 이제 경험들하고 또 부모님들을 만나서 상담하면서 겪었던 이야기들을 통해서 여러분과 같이 나누고자 합니다. 네. 자, 아마 뭐 여러분도 마찬가지지만 저도 부모가 되면서 소망 딱 한 가지였거든요. 다 똑같고 아마 그 어떻게 하면 아이가 행복하게 할 수 있을까? 그죠? 그래서 무럭무럭 잘 자라서 무병장수하고 좋은 대학 가서 그죠? 공부 잘하고 또 좋은 직장 가서 예? 취업 잘하고 그리고 또 좋은 배필 만나서 결혼해서 행복한 가정 이루는 거. 아마 보통의 부모라면 그런 꿈들 다 가질 거예요. 뭐 특별히 또 어떤 부모들은 뭐 야 나는 어떤 그룹의 회장처럼 돈을 엄청나게 벌어야겠다. 또는 뭐 최고의 권력자가 되야겠다. 이런 꿈도 있겠지만 저나 여러분들이나 아마 보통 부모들은 그냥 평범한 꿈을 갖고 있을 겁니다. 그래서 우리 부모들이 택하는 것이 그 평범한 꿈을 이루기 위해서 뭐를 택하죠? 공부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공부를 해야 평범한 꿈을 이룰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전부 다 이제 교육을 통해서 그런 꿈을 이루고자 합니다. 임마누엘 칸트가 이런 말을 했어요. 보니까 사람은 교육에 의해서 인간이 된대요. 그러니까 사람만 교육을 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동물은 교육을 받지 않고 그래 사람이 교육을 통해서 동물성이 제거되고 인간성이 더 커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육을 잘 받아야 인간다운 사람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이제 안타까운 것은 여러분도 보시다시피 우리 언론에 좀 많이 나오잖아요. 공부를 많이 한 사람들, 이른바 그 세상에서 스펙이 높은 사람들, 최고의 그런 학력을 가진 사람들이 가끔씩 보면 인간성이 이렇게 뛰어나지 않은 사람들이 있어요. 그죠? 어떤 돈 많은 사람은 그 부하 직원들을 막 두들 패서 팬 것만큼 돈을 주기도 하고 또 학식이 엄청 뛰어난데 이분은 그 아래 제자들을 엄청 괴롭히기도 하고 근데 가만히 보니까 교육을 많이 받아도 꼭 인간성이 좋지 않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육을 많이 받아도 행복하지 않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공부를 많이 하면 행복해야 되는데 행복하지 않는 경우가 많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자료가 있어요. 보면요. 이게 이제 그 OECD에서 나온 자료인데 한국이 교육열이 가장 높죠. 네. 대학을 가장 많이 보냅니다. 그러니까 문맹률도 가장 낮아요. 아주 한국의 엄마들 하면은 어느 곳에 가서도 공부를 시키는데 세계 1등이에요. 근데 참 안타까운 것은
공부를 하고 있는 아이들이 행복하지 않다는 거예요, 여기 보면요. 우리 청소년들에게 물었어요. 삶에 만족하는가 하고 물었더니 그렇지 않다고 대답한 비율이 낮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부모들은 자녀들에게 행복을 주기 위해서 행복하게 살라고 하기 위해서 공부를 시키는데 막상 공부를 하고 있는 자녀들은 행복하지 않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좀 제가 과장되게 말씀을 드리면 우리 부모님들이 자녀들에게 불행하라고 공부를 시키는 거예요. 또 교육부의 자료를 보면 우리가 이제 그 얘기하는 문제 학생들 있잖아요. 그 문제 학생들이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올라가면 갈수록 더 많아져요. 근데 공부를 많이 하면 그 아이들이 좋아져야 되잖아요. 근데 그렇지 않더라는 거예요. 정말 이상한 거예요. 그러니까 공부를 많이 시켰음에도 불구하고 한국에 있는 청소년들은 점점점 불행해지는 아이들이 많다는 거예요. 저도 이게 참 우리 둘 다 아이들을 대학을 보냈는데 대학생이 되고 또 대학원생이 되면 될수록 부모에게 효자, 효녀가 돼야 되는데 여러분 정말 그래요? 안 되는 거예요. 아니 유치원 때는 내 엄마 아빠 또 초등학교 때는 아빠가 제일 좋다고 뭐 이렇게 하는데 크면 클수록 공부를 하면 할수록 이게 안 되는 거예요. 이게 참 저도 이제 뭐 교육자라고 하는데 굉장히 고민거리입니다. 근데 우리 사회만 그렇게 있는 게 아니에요. 사실은 이제 저는 이런저런 굉장히 참 부담스럽거든요. 왜냐하면 이런 얘기를 하면 그러면 당신 자식은 어떻게 키웠냐 이런 얘기가 듣잖아요. 아직 근데 어제 밤에도 안타깝지만 우리 딸아이하고 한 3시간을 싸웠어요. 제가 이렇게 보면 굉장히 좀 인자해 보이지 않아요? 맞아요. 그죠? 화도 안 내고, 그죠? 좀 그럴 때 보이잖아요. 근데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이제 잘못된 생각을 가지고 있었던 게 하나가 있었어요. 여러분 아마 이게 많이 봤을 거예요. 성경에서 보면 만민이 너를 섬기고 열국이 내게 굴복하고 또는 너는 꼬리가 되지 않고 머리가 된다는 거 많이 들으셨죠? 네. 그래서 이제 저도 이렇게 배웠고 그래서 저도 우리 아이들에게 이렇게 가르쳤어요. 네가 우리 집안의 희망이다. 왜냐하면 네가 우리 집안을 이렇게 세워야 된다. 왜냐하면 조금 공부를 잘했거든요. 근데 그것을 성경으로 포장을 했다는 거예요. 매일 저녁마다 가정 예배를 드리면서 성경 말씀을 읽으면서 새벽 기도를 가면서 주일 예배를 가면서 그 얘기를 여기에 깨맞춘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얘기 많이 했잖아요. 네가 공부를 잘해서 출세해야 된다. 그래 하나님이 기뻐하신다. 우리 부흥회 때 강사님들 얘기 많이 들어보셨죠? 네. 네가 만약 의사를 돼봐라. 그래서 환자가 왔어. 환자가 막 여기가 쭉 찢어져갖고 왔는데 수술대에다 딱 눕혀놓고 막 바늘로 꿰매기 전에 잠깐 하나님의 복음을 딱 전하면 환자가 100% 듣는다 이거야. 그죠? 그러니까 아파가지고 뭘 왔는데 저기 한의원에 왔는데 침을 딱 꽂기 전에 의사가 막 복음을 전하면 환자가 100% 복음을 전한다. 그래서 네가 의사가 돼야 된다 그러잖아요. 그죠? 또 그런 얘기만 했습니까? 우리 아들이 어렸을 때 보니까 이 꿈이 근데 뭐 아이들의 꿈은 많이 바뀌잖아요. 네. 이제 문방구 사장님이에요. 왜냐하면 문방구에는 다 있잖아요, 그죠? 네. 그러면 우리 부모님들이 문방구 사장 그래 좋아 너 문방구 사장 되라 이럴 부모 있나요? 없죠. 뭐라 그래? 아들아 이왕 사장이 되려면 큰 마트 사장이 되라 그러잖아요.
왜냐하면 자 봐라. 문방구에 가면 많은 애들이 와. 그럼 그 애들밖에 전도를 못 하잖아. 근데 큰 마트 사장이 돼봐. 거기 오면 많은 사람이 오는데 네가 다 전도할 수 있는 거야. 그럼 하나님 얼마나 좋아하시겠냐. 이 얘기잖아요. 그래서 어떤 이제 공무원 시험을 본다 해도 국급보다는 행정고시를 보라고. 또는 선생님이 되기보다도 교장 선생님이 되라. 이 얘기를 많이 해. 네가 선생님이 될 때는 그 한 반의 아이들만 전도할 수 있지만 네가 교장 선생님이 되면은 전 교생 아이들을 전도할 수 있지 않냐. 이런 얘기를 한 거예요. 여러분 이게 성경적이죠? 우리 성경에 나와 있잖아요. 머리가 될지언정 꼬리가 되지 않겠다고. 근데 사실은 이게 성경에 그렇게 안 나와 있다는 거예요. 문제는. 성경 어디에도 그런 말씀이 안 나와 있어요. 만약에 그렇다면은 우리가 두 가지를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자, 사람이 가진 재산이나 학력이나 권력에 따라서 복음의 능력이 달라진다면 그것은 복음이 아닙니다. 그렇죠? 그건 사람의 힘이에요. 사람을 의지하는 것이지 하나님을 의지하는 게 아닙니다. 만약에 그렇게 복음이 전해진다면 여러분 하나님이 살아계셨을까요? 죽어 계셨을까요? 그건 죽은 하나님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을 장식품으로 모아놓고 사실은 내 속에 있는 그 부모의 욕심을 그냥 얘기하면 그래도 내가 집사인데, 그래도 내가 명색이 권사인데, 내가 명색이 목사인데 안 되니까 성경으로 포장한 거예요. 그게 바로 저입니다. 우리 이제 딸아이가 3학년이 됐는데 고3 여러분 아시잖아요. 얼마나 힘듭니까? 그러면 우리 딸이 이제 3학년을 견디기 위해서 새벽 예배부터 시작해서 새벽 예배 가고, 그 다음에 이제 아침 예배, 중고등부 예배 가고, 어른 예배 가고, 오후 예배 가고, 그 저녁 때 또 내내 앉아서 성경 읽고 큐티를 해요. 근데 내일이 중간고사야. 여러분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뭐라 그럴까요? 시험 공부하라. 그렇죠. 제가 딱 그래서 집중 못하고 저기 아내한테 여보 가서 예배 한 번만 가고 공부 좀 하라고 얘기해 그러거든요. 이제 그럼 아내가 가서 막 얘기를 해요. 그럼 집 안으로 싹 들어가서 문을 잠가 버려요. 근데 가만히 뒤에 가서 베란다 가서 보면 앉아서 성경 읽고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주일날 충분하게 하나님 말씀을 받지 못하면 일주일을 견디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제가 나가서 우리 어머님들이나 다른 분들 만나서 설교할 때 뭐라 그럴까요? 주일날 학원 가지 말라고 얘기하잖아요. 주일날 공부하지 말라고 얘기를 해요. 다른 집 애들은 공부하지 말라고 얘기하고 우리 집 애들한테는 공부하라고 얘기하잖아요. 제가 명색이 목사잖아요. 그죠? 네. 다른 집 애들은 너 학원 가면 안 된다고 얘기하고 몰래 보직이 씌워가지고 학원 보내는 거잖아요. 예. 이게 사실은 부모의 탐심인 거예요. 부모의 욕심인 거예요. 근데 저만 그렇죠? 네? 저만 그럴 것 같아요. 그럼 이제 둘째, 정말 우리 부모님들이 자식이 성공하고 출세하는 것을 하나님을 위해서 할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할까? 하나님이 그런 아이들을 영광을 받으시기 위해서 우리 부모님들이 자녀에게 공부하라고 강요하는 것일까? 저는 그렇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만약에 우리 학생들이 어떤 대학을 가고자 열심히 공부했어요. 어떤 학생들은 목표를 이루기도 하고 어떤 학생들은 실패를 하기도 해요. 그럼 어떤 학생, 그 성공한 학생은 하나님께 영광이고 실패한 학생은 하나님의 수치입니까? 그죠?
또는 이제 교회를 보면 어떤 목사님들은 훌륭하게 목회를 하셔서 성도분들이 많습니다. 근데 저 같은 사람은 뭐 거의 없어요. 그러면 저는 실패한 목사고 그러면 천국에 가서 맨날 청소하고 바닥 닦고 짜장면 배달해야 됩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판단하실 때 우리가 가지고 있는 권력이나 지식이나 재력이나 어떤 상황을 가지고 판단하신다면 그 하나님은 죽은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어떤 형편에 있든지 부하게 있든지 가난하게 있든지 또는 지식이 있든지 없든지 저처럼 이렇게 머리가 빠졌든지 또는 머리가 많든지 하나님의 사랑하심은 동일하신 줄 믿습니다. 네. 하나님의 사랑은 차별이 없은 줄 믿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을 차별하는 거예요. 그 차별의 하나님을 아이들에게 가르치는 거예요. 누가? 제가, 여러분들이 또는 한국교회의 많은 잘못된 분들이 이 얽히고 설킨 이 문제들이 오늘날 우리 한국교회의 어려운 문제들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딸아이가 반란을 일으킨 거예요. 아빠 그러면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나처럼 공부 잘해서 좋은 대학 간 사람은 그러면 하나님께 영광이고 내 친구들은 다 수치고 루저야? 이게 성경이 어디 있네? 성경 구절을 찾아내라는 거예요. 왜 나를 그렇게 틀린 성경으로 날 그렇게 가르쳤냐 이거야. 성경 내용대로 가르치지 않는다고. 안 된다는 거예요. 저도 지금 대학 수시가 막 발표되고 또 대학 입학철이잖아요. 네. 지금은 이런 일이 아마 없을 거라고 봅니다. 어떤 교회 가보면 큰 현수막이 붙잖아요. 공공장로님 아들, 딸, 공공대학 입학. 참 좋은 일이에요. 그런데 그것을 바라보는 거기에 들지 못하는 많은 사람들 얼마나 그 아이들이 자책감을 가지겠어요. 얼마나 그 아이들이 수치감을 가지겠어요. 얼마나 그 아이들이 내가 잘못해서 우리 부모님이 하나님께 영광을 드리지 못하는구나. 내가 잘못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못하는구나. 이런 마음을 갖는다는 거예요. 저는 참 부모이기 전에 제가 목사로서 이런 생각을 가지고 아이들을 가르치고 또 다른 사람들에게 이렇게 조언했던 것에 대해서 정말 후회하고 회개하고 부끄러워합니다. 오늘 맞습니다. 우리가 말씀대로 살아야죠. 그러나 우리 마음 가운데 내 자신만큼은 그렇게 살지 말았으면 하는 마음이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것마저도 내려놓지 않으면 우리 아이들이 변하지 않고 우리 한국교회에 희망이 없습니다. 제가 아는 분이 대기업에 취업을 했어요. 아는 분의 아들이. 그러니까 아주 큰 기업이에요. 정말 저희가 박수 치고 아주 좋아했어요. 근데 1년 만에 그만뒀어요. 왜냐하면 월급을 많이 받는데 저녁마다 술을 먹는데요. 근데 우리나라 술 문화는 술만 먹는 게 아니에요. 술 먹고 2차, 3차라고 하는 그 유흥 문화로 가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그 아들이 거길 갈 수가 없는 거예요. 갈 수가 없으면 상사들한테 찍혀가지고 업무적으로 엄청 괴로움을 당하는 거예요. 이 회사가 잘 되다 보니까 월급 외에 다른 돈들이 많이 생긴대요. 근데 이 돈을 그냥 나눠서 쓴대요. 그러니까 회계장부가 정직하지 못하고 너무너무 아들이 괴로워하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엔 사표를 냈어요. 그래서 저희가 모여가지고 정말 아들을 잘 키웠다. 야, 정말 세상을 변화시키는 빛과 소금 같은 아들이다. 그랬거든요. 근데 그날 저녁에 제가 집에 와서
우리 아들한테 뭐라 그럴게요. 우리 아들 이제 곧 취업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아들아, 너는 그런 일이 생겨도 절대로 회사 그만두지 말라. 만약에 술을 주면 아빠가 이렇게 큰 대접을 밑에다 갖다 놓고 마시는 쫙 하면서 밑에다 싹 버려야 했어요. 그리고 술 취한 척 하면서 2차, 3차 따라가지 말라 그랬어요. 아, 내가 그렇게 말하고도 참 속된 말로 아주 얼굴이 화끈거렸어요. 근데 한편으로 부모가 자식한테 사실 바라는 게 있거든요. 네? 그럴듯한데 내 이 뒤에는 양두구육 같은 거예요. 근데 저도 지금은 그런 바라는 게 있어요. 비록 이제 우리 아이들이 이래도 사실 부모가 자식 덕보자 키우는 건 아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모 생일날 자식이 구두 사다 좀 싫어할 저 부모 있습니까? 엄마 생일날 귀걸이 사다 좀 싫어할 저 엄마들 있어요? 하다못해 반지라도 하나 껴주면 싫어할 부모 있어요? 없거든요. 근데 그런 걸 바라는 부모의 마음은 다 같다는 거예요. 용돈 줘서 싫어하는 부모 어디 있어요? 근데 그것이 저처럼 탐욕이 돼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탐욕이 되면 자녀를 망친다는 거예요. 저는 가끔 생각을 합니다. 아, 이 아이들 대안학교 괜히 보냈다. 근데 남들은 아이들이 잘 자랐다고 좋아하는데 제가 보기에는 안타까운 거예요. 참 세상에서 빛과 소금으로 산다는 것이 얼마나 힘든가. 옆에서 지켜보고 있는 제가 너무너무 안쓰러운 거예요. 그래서 괜히 말씀대로 살라고 가르쳤다. 그냥 적당히 타협하고 적당하게 믿으면서 적당하게 신앙생활 하면서 그냥 잘 살라고 가르칠 걸. 이런 후회도 가끔씩은 해요. 근데 그런 생각하면 안 되죠. 그죠? 우리 그런 생각하면 안 됩니다. 그럴지라도 너는 세상에서 빛과 소금으로 살아야 된다고 가르쳐야 됩니다. 네, 저는 이제 앞으로 쭉 대안학교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겠지만 우리가 자녀를 교육하는 데 있어서 대안학교가 답이라고는 절대로 생각하지 않습니다. 대안학교 한 분야일 뿐이거든요. 그러나 변하지 않는 것은 하나가 있어요. 자녀들에게 어떤 형편에서든지 말씀을 가르쳐야 된다는 거예요. 집에서 가르치든 학교에서 가르치든 교회에서 가르치든 어떤 상황에 처하든지 말씀을 부모들이 자녀들에게 가르쳐야 된다는 것은 변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래 자녀들이 세상에 나가서 성공하든지 실패하든지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 수 있다는 거예요. 세상에 살지만 하나님의 자녀로서 구별된 삶을 살 수 있다는 겁니다. 저도 어젯밤에 또 다짐했어요. 그래, 자녀에 대한 욕심을 다 내려놓자. 포기하자. 그러나 또 오늘 저녁 들어가면 또 아마가 일어날 거예요. 그럼 밤에 또 하고 아침에 또 회개하고 또 내려놓을 겁니다. 그래서 그것이 아마 우리 부모들의 삶이 아닌가 싶습니다. 부모가 어떤 형편에서 있든지 간에 우리 자녀들을 선교지라고 생각하시고 말씀을 가르치는데 최선을 다해서 여러분들의 자녀와 우리 모두의 자녀가 복받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감사합니다.